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작고 허름한 호텔로요. 한 노신사 부부가 찾아와서 하룻밤 묵을 수 없냐고 물었답니다. 근데요, 이미 방이 다 찼대요. 호텔 직원이 혹시 다른 호텔에는 빈 방이 있나 싶어서요. 자기가 직접 전화를 돌려가면서 주변 호텔들에 연락을 했는데 거기도 뭐 방들이 다 찼다 그래요. 그렇다고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 늦은 밤에 그 노 부부를 그냥 보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직원이 노신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 방에서 하루 묵으시는 건 어떠실까요? 작고 초라한 방인데 그래도 이 밤에 나가서 다른 호텔 찾으러 다니시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이렇게 권했대요. 그 노신사 부부도 그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직원의 뜻밖의 호의에요. 이 부부가 편안하게 하룻밤 잘 자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요. 이 호텔 직원한테 정보가 한 통 왔대요. 열어보니까 누가 보냈는지 모를 뉴욕행 비행기표가 한 장 들어있고요. 또 자기를 그 뉴욕으로 초대한다는 초대 편지가 있었다고요. 그 꽁돈으로 비행기표가 생겼잖아요. 그 휴가를 내가 한번 가봤대요.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나 가봤더니 그분이 바로 뉴욕의 궁전이라고 하는 월로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회장님이셨대요. 그 존 제이콥 아스터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며칠 전에 자기 방에 재웠던 분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호텔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높은 그 큰 호텔인지. 네, 이렇게 생긴 호텔이 됩니다. 월로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데고요. 방이 객실이 2,000개나 있는 바로 저 호텔이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요 세계 곳곳에 체인점을 갖고 있을 정도로 아주 큰 호텔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예요. 보통 방이 없으면 직원들 뭐라 그래요? 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전화 돌려가면서 다른 호텔 알아가지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런 자기 방까지 자기 숙소까지 내주면서 손님을 모시는 태도에 이분이 같은 업계에 있으니까 얼마나 주의 깊게 받겠어요. 이 사람이 그 직원한테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을 저 호텔의 총지배인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불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식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조그만 호텔에 그냥 직원이었는데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막 손사래를 치는데요. 나한테 했던 그런 태도면 된다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어차피 일들은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직원들에게 그 태도만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호텔을 맡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예. 좀 이름이 뭐래요? 조지 롤스.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태도 하나로 작은 호텔의 직원에서 미국 최고의 호텔 월로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사장이 된 조지 롤스라는 사람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태도는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를 우리가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내쳐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가 성도로서 여러분 성도다운 태도를 갖는 것 또한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어버이주일 같이 이렇게 귀하고 좋은 날 조금 속상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게 돼서 죄송해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요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자녀들의 세대에 와서 그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요 상당히 많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이럴 때는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어떻게 교회를 나왔는데 그냥 나와준 거죠. 그냥 청년이 돼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회사원이 되고 해보니까 바쁘잖아요. 교회 못 올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빠져나가는 구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요 자기들도 할 말이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부모님들의 그 교회에서 모습이랑 또 가정의 모습이랑 세상에서의 모습이랑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천사 같은 장로님인데 세상에서는 돈 좋아하고 또 이익에 목숨 걸고 그냥 또 딱 나쁜 일도 막 하고 또 죄를 막 대하고 이런 걸 보고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난다 하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좀 웃기는 얘기예요. 부모님들이 신앙이 그렇게 시덥지 않으면 지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왜 부모님이 신앙이 본의 안 돼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대요. 참고로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혹시나 본의되지 못한 것 이것도 사실이세요. 부모님들 좀 신앙생활 잘 하셨으면 애들한테 그런 핑계거리를 안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어버이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부모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는지 이 점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나라가 망하고 또 사람들은 또 포로로 잡혀가고 이 꼴이 됐느냐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의 태도가 온전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태도가 어떻게 온전치 못했냐 바로 이럴 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태도, 편한 것, 쉬운 것만 듣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땠대요? 쉬운 거, 편한 거, 그냥 이런 것만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걸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다니는 어디가 뭐라고요? 산당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29절에 하반절 보면은 바로가 하나 쳐져 있고요. 거기도 뭐라고 써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랬어요. 이 바마라 일컫었어요. 그 여기서 보니까 산당을 이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마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게 이제 그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바마라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말을 읽는 게 우리가 읽는 거랑 순서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렇게 읽는데 이스라엘 말은 반대로 이렇게 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바가 아니라 바마예요. 요렇게 해서 요게 바라는 뜻이고요. 요렇게 합쳐져서 마하 그런 뜻입니다. 바마라는 거. 근데 이게 산당이라는 뜻도 있고 잠깐만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아까 우리 읽었던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했는데 바마라는 말에 숫자가 하나 붙어 있었죠. 1번 그렇게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의 맨 뒤에 그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1에 보시면 그 바마라는 말의 뜻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찾으셨죠? 읽어볼까요? 바마는 산당이라는 뜻인데 바는 다닌다는 뜻이요 마는 무엇이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마가요 그 다닌다라는 말과 무엇이라는 말들이 합쳐져 가지고 산당이라는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래서 다닌다 무엇이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마는 두 말이 합쳐져서 바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당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니네가 다니는 바마 그 산당이 무엇이냐 를 물으셨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산당이 뭐 하는 데야?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거 몰라가지고 야 니네 거기 가서 뭐 하니? 이런 뜻으로 물으셨겠어요? 그건 아니었겠지요.
이건요, 뭐 사마가 뭐 산당이 뭐 너네가 가는 곳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니네 또 바마가냐? 바마가서 뭐하냐? 뭐 유대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왜 산당에 갔을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신앙 태도가 어땠다고 그랬죠? 편한 거, 쉬운 것만 찾는 신앙 태도. 그거랑 이 바마에 가는 거랑 무슨 또 관련이 있느냐? 여러분, 그 산당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것보다 훨씬 쉽고 편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옛날에 어디에만 있었죠? 예루살렘. 전국에 예루살렘 한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심지어 딴 나라 사는 사람들도요 1년에 3차례씩 유대인의 절기가 되면은 그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기가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또 가야 돼요. 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전라도 좀 살면은 그거 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어가는 거 말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려야 되는 동물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그 소라의 아기가 끌고 그 먼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또 이 문제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좋은 거, 그다음에 제일 그 튼튼한 거 이런 거 받으시잖아요. 처음에 그런 애를 골라가지고 데려갔거든요. 한 달째 가다 보니까 애가 시름시름 많아.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기가 뭐하는 거예요? 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릴 수도 없고 곤란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뭐 동네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도 되고 스트리면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래도 되는데 이 당시에 성전에 간다는 거는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산당은 어떻죠? 동네 아무데나 세워놓으면 돼요. 그냥 뭐 대충 세워놓고 뭐 하나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 일이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 시내산에 율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나오니까 분명히 죽었을 거야 해가지고 그 막 금덩어리 서로 몹시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그걸 불에 달궜더니 툭 하고 송아지가 한 마리 튀어나왔대요. 근데 그때 아버지 뭐라 그랬냐? 이거를 우리를 인도하신 이 땅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은 아무거나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이냐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땅을 아무데나 세워놓고요 하나님 여기서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데나 세워놓고 가고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거 한번 맞들리면 성전 못 가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쉬운 거 편한 것만 생각했죠. 왜 산당에 가면 안 되는지, 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하는지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요 편하기만 하면은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고 아무거나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많아요. 결국 유다가 깨닫게 하시려고 나라 망하게 하시고 사람을 학법으로 잡아가게 만들고 고난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 드렸잖아요. 교회도 나누시고 그냥 텔레비 틀어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네? 예, 솔직히 저도 편했어요. 주보 안 만들어도 되죠. 토요일이라고 청소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식사 준비 안 해도 되죠. 또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으면 시간 됐는데 누가 오시나 안 오시나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 거 안 해도 되죠. 영상만 올려놓고 그냥 알아서 보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목사도 비대면이라 이렇게 편했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대면 예배라는 게 우리 영혼에 정말 유익이 있던가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을 했지만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이런 진짜 예배랑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예배 들으신 것 같았어요? 텔레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특히 유튜브 얼마나 익숙해. 유튜브에 딱 열어놓고 보면은 뭐 즐겁죠. 이렇게 예배가 즐거울 수가 없었잖아요. 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약하여 아멘. 예. 주님께서는 넓은 문으로 가래요? 좁은 문으로 가래요?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든 문으로, 가기 불편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말씀대로 됐더라고요. 왜냐? 넓은 문은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크고 그 길이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넓은 문은 쉽고 편하긴 한데 그 길이 멸망하는 길이 되잖아요. 네? 유대인들이요 바마 그 산당에 가는 게 성전에 가는 것보다 훨씬 넓고 편하고 쉬우니까 그 길만 찾아가다가 유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편하게 따라가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쉬운 길 편한 길로 가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힘들지만 늘 좋은 길로 가라고, 힘든 길로 가라고, 그러나 생명이 있는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분 넓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길이 바른 길이냐 아니냐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 힘든 길, 그러나 생명이 있는 길로 가셔야 하고요. 이런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이 분명한 믿음을 전수받는 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쉬운 길, 편한 길만 찾다가 이 멸망당했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유다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의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태도가 어땠느냐? 두 번째입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의 신앙 태도. 세상 풍속을 쫓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 태도가 도대체 어땠길래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대요. 네. 이 사람들은요 세상 풍속을 쫓았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30절 보시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는 놈이라. 아멘. 유대인들이요 세상 풍속을 쫓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자기를 더럽히고 또 뭔가 다정한 일로 또 더럽히고 그랬다는 거예요. 31절 보시면 그 몰록신 성경이라고 그러고요. 또 32절 보시면 목석을 신처럼 성경. 목석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 목자, 돌 석자. 돌멩이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이거 다 우리 옛날에 조상들이 했던 거. 선한당 같은 거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다 이렇게 동네 들어가다 무슨 뭐 산당나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 하나 세워놓고 딱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아서 우상숭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뒤처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옆나라는 힘있고 잘 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잘 사나 봤더니 우리랑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거기는 몰록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나라처럼 힘있고 잘 살고 싶어서 여러분 자기애들 막 산채로 불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몰록신을 따라서 섬기는 겁니다. 애는 하나 또 나면 되지 가지고요. 그래서 몰록신을 섬기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남들이 그 집 애들 막 좋은 학교 보내니까 뒤처질까 우리 뒤처질까 우리 애들 좋은 학교만 보내는 거예요. 남들이 막 골프를 친다니까 나도 막 없는 살림에 막 골프를 치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도 골프장 있잖아요. 올라오다 보면 참 그냥 그런데
옷도 그냥 그런데 외모로 보는 거 죄송합니다. 근데 골프 칠 것 같지 않은 분들도 골프를 치더라고요. 네. 또 같이 막 내리고 또 엘리베이터 타면 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막 자기들끼리 통화해요. 무슨 뭐 골프 바지가 뭐 3만 원인데 샀어야 되는데 왜 싼 거 좋았는데 골프 치는 사람이 3만 원짜리 바지 하나 못 샀다고 할 정도면은 안 편하게 골프 안 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그걸 치겠다는 거야.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 남들이 다 주식을 안 되니까 나도 안 하면 벼락거리가 된다고. 요즘 벼락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식을 하는 거예요. 안 했으면 본전이라도 남는 건데 괜히 해가지고 본전도 까먹고 네? 이런 상황들 아닙니까? 남들이 뭐만 하면 그거 안 했다가 막 뒤처질까 봐 빚을 내서라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뭐 괜히 그거 한다고 빚도 내고 행복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돈 다 쓰고 앉아가지고 뭐 자식 못 낳겠다, 결혼 못 하겠다 막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거룩함이 없이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쫓아가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배우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거룩이라는 말이 점잖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역시 히브리어입니다. 이렇게 읽는다고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요? 카도시, 따도시, 예, 이렇게 읽어요. 따도시라는 말이. 이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룩이라는 말도 있고 또 무슨 뜻이 있대요? 구별된 다름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점잖게 뭐 천천히 걷고 성경책 옆구리 끼고 말도 좀 얌전하게 하고 이런 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거룩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경책 들낄 수도 있어요. 말도 좀 초라거리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된 거, 세상 사람들이랑 다른 거,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세상 사람들이랑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 자랑할 때 우리 예수님 자랑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능력을 자랑할 때 우리 주님께 은혜 받은 거 이거 자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온통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한 스님이 있었대요. 이분이요 성경을 70번이나 읽고 변화돼서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그럼 왜 스님이 도대체 70번이나 성경을 읽었냐? 이분의 스토리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버거사라고 큰 절이 있다고 합니다. 집사님 혹시 아세요? 아, 예, 아시네. 부산 분들 아시네. 버거사라고 큰 절이 있대요. 여기 계신 스님이었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절에 들어가서요 불교를 공부했대요. 부산대에 가서 대학생들 전도하는 거예요. 불교를 가르치는 법사였대요. 그래서 예를 동아리에 이제 뭐 불교 모임 같은 거 가가지고 가르치고 교회 말로 하면 전도 많이 해가지고요 법원사로 대학생들 엄청 데려가고 이런 분이었대요. 그런 분인데 어느 날입니다. 법당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뭐 마당에서 여대생 둘이요 탑돌이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자기한테 교회를 가자고 이렇게 막 뻔을 졸라서 한번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날 마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불교 얘기를 하더래요. 그 불교는 아무리 수행하고 고행을 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건 그냥 뭐 맨날 걷고 생각만 하는 허무주의 철학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으니까 이거는 진짜 생명의 종교가 아니다. 막 불교를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해서 그렇죠. 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제법 설득력 있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났더니 내 불신이 흔들린다. 웃자지. 이제 이렇게 고민을 친구랑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분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경책 읽어가지고 이 기독교가 틀렸다는 걸 증명을 하고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요. 서점에 내려가가지고 성경책을 샀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읽다 보니까 어느새 70번이나 읽게 됐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부끄럽죠. 네. 기독교를 공격하겠다는 각오로도 성경을 70번이 있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무튼 70독을 했더니 그 성경을 70번을 읽는 사이에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요. 어느새 자기를 돌아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절에 있을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요. 절에서 내려왔더니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또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갔대요. 저기 봉사동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갔대요.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세요. 네. 그 이인용식 이제는 스님이 아니죠. 이인용식 성도예요. 유튜브에 보시면 동영상이 저분 동영상이 참 많이 나와요. 이제는 스님이 아니고 성도십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확실한 거 붙들었잖아요. 세상에서 어쩌고 뭐라 그래도 아닌 거 분명히 아닌 거 돌아섰잖아요. 평생 수행했던 불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자 평생 자기가 노력하고 수행했던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풍속 쫓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분명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 풍속 열심히 쫓아다니면 참 그분 판단하기가 곤란해요. 저렇게 열심히 세상 쫓아다니면서 사는 거 보면 성도는 아닌데 근데 또 꼬박꼬박 주일날은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또 성도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이 안 서요. 여러분 뭐 이러니 자녀들이 그분께 신앙의 본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풍속 쫓지 말고요 예수님 편에 서서 언제나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따르고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